폭풍과 비바람이 만나고 또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TV 좀 보십니까? 네. 최근에 자주 보진 않지만은 한두 번 한국 TV를 보면 트렌드가 좀 있더라고요. 그 트렌드의 흐름이 뭐냐면 그냥 먹보놀이? 뭐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해보고 싶어요. 한마디로 온통 먹는 겁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텔레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조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먹보놀이에 치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못하는 걸 그들이 대신 보여주면서 대리만족이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끼리끼리입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들 끼리끼리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끼리 먹자,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가보자. 이거를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건이 안 되면, 돈이 없으면 우리끼리에 못 낀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최근 언어 중에 은따라는 말을 아세요?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데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거. 왕따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따입니다. 뭘까요?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쓰는 말인데요. 대따, 대놓고 따돌린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돈 없으면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면 우리 사이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걸 보면서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뭡니까? 서로 돕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를 만들어도 돕는 배필로 만들게 하셨고요, 세상 만물 모두가 한결같이 서로 상존하도록, 공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 용어로는 동역이라고 그럽니다. 동역. 이 동역이란 그 단어의 출처는 삼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역을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그런데 이 동역이란 말을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예 아주 극존칭을 써가면서 가령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극존칭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동역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역에 관해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플랜을 짜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본체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은 운동력으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경륜을 따라 섭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울,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러고 우리 모두에게 동역을 하라고 권면하고 도전을 했는데 그는 어떻게 동역을 했는가? 바울이 성경에 보면 몇 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1차,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아십니까? 그때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그 1, 2차 전도 여행의 포커스라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뭘까요? 이제 자라기 시작한 그들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역을 위임하는 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했던 곳을 3차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잖아요.
자신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노라 라고 말하면서 3차에 걸쳐서 같은 곳을 또 방문했다 이거죠. 이방으로 계속 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바울도 동역의 아름다움을 알았고 그 파워와 열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장면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우리 같이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가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에게 방랑벽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득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이리저리 다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확실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여지없이 더 힘든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20절로 22절까지를 읽으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데요. 같이 본문을 봉독합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이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열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 누구에게 동역을 부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조바심이나 노파심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말았겠죠.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계속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22절을 보니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왜 돌아갑니까?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역자로 가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을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더 심오합니다. 바울 사도의 심장에는 뭐가 있냐면 곳곳에 동역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작업이 그에겐 더 중요했거든요. 그 말씀이 23절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여러 차례 모든 제자를 그렇습니다. 이 가는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기름 붓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다시 귀한 동역자를 또 허락을 하세요. 그 동역자가 누굽니까? 24절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를 만난 일이 결코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난관도 돌파하게 하지만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동역자를 붙이세요. 이 아볼로를 붙이신 거예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면 나
바울은 심었고 누가 물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동역자를 참 존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공로에 있어서는 자기 공으로 가로채지 않고요,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알았습니다. 사실 도덕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팀워크가 좋은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붙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들과 격의 없는 동역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높아지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전체 배경에 보면 디모데도 나오고 실라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나왔던 그 부부 동역자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였냐면 목숨을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관계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동역자 있으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힘을 얻겠습니까? 예.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볼로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혹시 어디서 공부했고 뭐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아셔요? 성경에는 이걸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많이 연구했겠죠. 그 당시에 성경은 뭐였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구약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고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무엇보다도 영적인 원리, 영적인 삶, 영적인 축복, 이 모든 형통함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뭡니까? 아볼로같이 성경에 능통하진 못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지는 말라. 이런 도전이 느껴지십니까? 사실이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믿음을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요,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져요. 걸핏하면 넘어집니다. 아니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만나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세 가지가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 첫째는요, 성경을 보질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섭리도, 이런 것도 다 무지합니다. 둘째는 기도를 안 해요. 사실은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설교인데요, 설교를 듣지 않든가, 혹시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제가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화무쌍해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 영적으로 변화도 많지만은 외면으로 이제 어떤 그 옷을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에는 적당하게 씻고 적당하게 걸치고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거울을 자주 보거나 옷을 너무 가려서 입는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예, 사춘기도 사춘기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닌가요? 예, 딱 뭔가 연애 감정이 들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달리 거울을 봅니다. 예,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가꾸고 내 어떤 그 전인격을 가꾸고 정말 전에는 성경을 보지 않았다가 하더라도 점점 성경에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25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볼로가 예수를 전합니다. 대단해요. 아니,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를 가르쳤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모르느냐면 요한의 물 침례만은 모르더라. 예,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게 이제 왜 이 말을 했냐면 26절과 연결이 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 여러분 이거 24절과 25절의 연결점 찾으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및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거를 확인해낸 겁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다고요? 물 침례와 성령의 세례를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 아십니까? 소위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침례, 성령 침례, 뭐가 다르죠? 물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이제는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물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 신앙을 고백드리는 거죠. 뭐 직접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물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볼로가 몰랐던 성령의 침례, 이게 뭐냐 말입니다. 물 침례는 개인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령의 침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바로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네, 참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좀 느끼십니까? 아볼로는 아마도 사역자 반열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많이 티칭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능한 자들아, 그가 이 부부에게, 소위 말하는 텐트메이커 아닙니까? 천막을 만드는 부부에게 와서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동역의 비결이 이런 거 아닌가?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요, 좀 이 사람 상대할 때 좀 어려운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다 안다고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대책이 없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건 자칫 교만일 경우가 많거든요. 예, 여러분, 교만이 뭐가 교만입니까?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구브로 바보라는 지방에 딱 갔을 때 거기 총독을 만납니다. 서기오 총독인데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울 앞에 겸손히 조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잖아요. 구원도 얻게 하고 도를 깨우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그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 그 소위 말하는 내무장관 아닙니까? 그가 빌립 앞에서 겸손하게 성경을 배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는 겸손이라는 믿음의 그릇에 담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거든요. 예. 이게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잠언 3장 34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요, 마음에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입히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27절 볼까요? 우리 같이 27절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끼쳤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때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은혜가 그분만 만나면 자꾸 소멸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나중에 삶에까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계속 떨어져요. 뭔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들을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를 만나면, 목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상 이야기로 끝나면 제가 긴장이 돼요.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비방을 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입에 거품을 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계속 있다가는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저는 중국에서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요, 이 공산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아편이고 무서운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그냥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펴고 선교사들을 내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왜 있는지 아세요? 중국 입장으로 보면, 공산당 입장으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한번 제대로 믿으면, 은혜 받으면 죽어도 예수를 떠나지 않더라 이 말 아닙니까? 또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끼치더라. 이게 아편이고, 이게 무서운 전염병 아닌가? 중국 정부가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가 꼭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도 중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동역자를 만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이요, 이런 귀한 동역자가 어느 날 어디선거로부터 갑자기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게 완벽한 그런 동역자를 만나리라 기대하는 건 사실 불가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인도하시냐면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역자로 삼은 사람들의 특징 뭐죠?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제자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분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면모를 살펴보면요, 아니 일반인보다도 오히려 학력이 낮습니다. 단체 생활할 능력도 없습니다.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령 사도 베드로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과격하잖아요. 예. 안드레, 한마디로 무능력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요, 내가 우의정할게, 좌의정할게, 그냥 공동체 이익보다는 자기들 것만 먼저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요, 의심이 많잖아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두 사람은요, 사회 혁명을 노리는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동역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비범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을 다 배격한 건 아닙니다. 사울 같은 바울 같은 사람 쓰셨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사도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께서 먼저 동역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원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이런 주님을 따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동역자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나고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함께 하셨던 집사님 네 분이 계세요. 늘 제가 귀하게 여기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에 가서 섬기고 계세요. 떠나신 이유가 개척 멤버가 여기서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들이 그런 이유로 가긴 했어요. 근데 늘 그리워서 가끔 전화하고 만났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그 부인 집사님이 당뇨인데 거의 눈이 나빠져서 운전도 못하고 앞을 못 본다고 그래서 위로도 해야겠다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좀 돕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뭐 힘 있는 대로 함께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근황을 좀 물었죠. 집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자바에서 제법 큰 비즈니스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접고 남편은 우버 택시를 한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우버 택시를 하는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돈 쓸 일이 없지만 내 아내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돈 써야 되니까 그 돈 벌어준다는 거예요. 예, 저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그걸 잘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 소식을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지금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어느 지역을 갔는지 말도 안 하고서 단기 선교로 갔다고, 비밀이라고 다 뭐 끊고 갔답니다. 둘째 아들은 저 카이저 병원의 약사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또 그들을 서포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내 딸도 이번에 아프리카인가 어디로 단기 선교를 갔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가정이구나, 막 도전도 되고 축복도 되고. 그렇게 지난 주간에 우리 제니퍼 집사님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까 기러기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주님 주신 비전으로 동역을 하면 돈이 부족해도 건강이 힘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늦게 만난 가정이나 재혼 가정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동력을 놓치셔는 안 됩니다. 재혼 가정이 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75% 8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한 방향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과 다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동역이 아름다운 건 알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역을 이루어 가느냐. 첫 번째 동역의 조건이 뭐냐면요, 상호 간 열린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이웃관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대화의 부족에서 오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것도 기도가 막히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모든 게 불통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니 내가 마음을 여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요, 문제의 반은 이미 해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동역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도 그냥 대화는 안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용서와 관용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한정 무조건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할 때요, 그걸 위해서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서로 필요가 또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함께 관용하고 용서하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이런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으니 이 다양성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끝도 없이 언제까지 퍼줄 수는 없잖아요. 가령 목회가 그런 겁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주님과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목회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부분은 도울게, 내가 이런 역할을 할게, 서로 채워주고 유익을 주는 그 자세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중보를 할 때요, 이게 이제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또 서로 용납이 되고요, 서로 섬김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월드컵 축구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막 열광하셨어요.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특별히 스포츠 단체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하죠? 이거는요, 팀워크가 이루어내는 절묘하고 아름다운 조화, 협력, 이것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치열한 승부 속에서 동역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골을 넣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그런 것들이 우리는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팀워크, 가정의 팀워크, 우리 셀의 팀워크를 아름답게 가꿔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칠고 험난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한번 해보라 이거죠. 우리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리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역이 쉽진 않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견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동역으로 힘을 얻고요,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동역자가 되면 나머지 동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아볼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처에 세워놓은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열매를 맺을 동역자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바로 이 일을 향해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보신 영상 예전에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기록의 리더십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기록이가 날아갈 때 앞에서 지치면 뒤에 동료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 이 리더가 지치면 또 다른 동료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행렬을 갖추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목적지까지 가려는 거죠.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지치고 힘들어도 함께 뚫고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고 우리에게 동역을 부탁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620장 아시나요? 늘 하던 찬양인데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